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바리파이파 사람들이 가늠하러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으로는 뭘로 나오냐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늠한 얘기의 이 얘기를 풀기 전에 예수님의 포지션을 보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툭 떠올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당신 고백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 집에서 출가하신 분이에요. 출가했다는 말은 몸을 떠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 집착하지 않고 몸을 떠나신 분이 예수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집으로 삼고 몸을 자기로 삼고 몸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사셨지만 예수님은 몸을 떠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이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육체와 느낌, 그러니까 감정,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일시해왔던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착각, 어리석음이 사람들 안에 남아있어서 사람들은 늘 몸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경계 대상에 집착하지만 예수님은 몸을 사용하고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떠난 하느님 나라를 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죽으면 다시 말해 이제까지의 잘못, 몸을 자아라고, 몸을 나라고 자아동일시하고 자아정체성에 갇혀있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히 몸과 자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신 당신 자신이 복음 자체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당신 자신을 고백했듯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경험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몸에만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몸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반드시 몸에서 다시 사는 경험, 그게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홀가분한 것 역시 또한 무엇에 묶여 있냐면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는 어떤 것도 없을 때,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도 없을 때 나는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세상의 그 어떤 근거도 두지 않는 하늘에만 그 근거를 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만일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것 안에서 고요하고 편안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몸과 마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깨달음은 실제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는 도대체가 어떤 의지처도 어떤 근거도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몸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음을 체험하고 나서도 반드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모양 경계에서 다시 깨어나야 함. 그것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어떤 집착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온전한 대자유를 사는 하느님 나라의 해방 구원을 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핵심의 예수복음의 핵심은 우리 모두는 원래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구원받은 존재, 이미 완전한 존재, 이미 완성된 존재,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온전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를 찾아온 그 바리새인인 디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디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살아있는 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디코데모는 다 잘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오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찾아온 바리새인 디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제대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이파 사람의 디고데모는 오늘날 우리 같으면 누구겠어요? 서울대 법학대학원장 정도 되는 율법 선생 중에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율법에 구속된 자나 그 우리의 삶을 둘로 나누어 보는 분별에 떨어진 자라 할 수 있는 그 디모데모라고 하는 법률사, 율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거다. 여기를 떠나서는 진리란 있지 않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은 새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 태어남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다수 사람들처럼 니고데모도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진정한 자신은 육신이 아님을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억의 혼합물이 아님을 사무치게 깨달아야만 잘못된 몸이 바로 나라고 하는 동일시로부터 벗어나야만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느님 나라는 없습니다. 몸과 나라고 하는 것은 한낱 허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참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이 세상에는 어떤 근거도 찾아갈 수 없지만 살아있어. 또랑또랑 살아있어. 너무나도 자명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없는 것처럼 있는 나. 하느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얘기하신 그걸 기억할 수 있죠? 육으로는 도대체 몸뚱아리에 집착한 사람에게는 도대체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기존에 있는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물 뿌린 듯 깨끗이 실어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는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눈이 밝아지는 체험이죠. 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원래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구나. 이걸 이제 깨우치는 거지. 이게 성령의 깨우침입니다. 이게 바로 뜨거운 불꽃이 맨살에 닿듯 어떤 이해, 분별, 판단 없는 즉각적인 체험, 의심할 수 없는 체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야만 하느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다. 육에서는 육만이 나오고 분별에서는 분별만이 나오고 의심하는 데서는 의심만 나오고 오직 영에서만 영이 나오는 생각 아닌 것만 생각 아닌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허망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에서 허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나오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바로 신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바람이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가고 싶은 대로 가지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탄생도 없지만 죽음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분명 존재하지만 없고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스스로 크게 한번 육신으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비로소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그쵸? 집을 떠난 사람 예수. 그 집이 뭐야? 몸이라고 하는 집착에서 떠난 사람 예수. 세상이라고 하는 집착에서 떠난 사람 예수.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예수에게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말씀이 기억나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기억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사람마다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예수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은 어느 산이든지 하늘과 땅 가까이 있는 곳이고, 집은 눈에 보이는 집착하는 곳입니다. 집을 떠남은 집착을 떠남이요 모든 소유를 벗어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출가자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출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몸으로부터 떠난 곳입니다. 공간에 있지 않고 몸에 있었고, 몸에 있지 않고 온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영원한 존재인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만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눈에 보이는 형상과 상관없이 사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과 이 모양을 이용하면서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출가라고 하는 뭐겠어요? 분별하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분별심을 떠나는 거예요.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집착을 떠난다는 것은 곧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결국은 욕심의 수렁을 건너가는 다리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로 오면 욕심을 탁 넘어설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만을 살 때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을 여의고 혼란을 가라앉히고 혼란을 끊는 일은 지금 여기를 사는 일. 나의 마음은 바르고 남의 마음은 지켜주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져다주고 모든 점에서 어떤 비난도 듣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지금을 살되 지금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찍이 집을 떠나 사냐를 구름처럼 떠도셨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 마음속에 티끌 하나도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다.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집을 떠난 사람, 몸을 떠난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 집에 살면서 집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죠. 오고 가는 것. 물결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고 가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고 어디? 오고 가지 않는 것. 오고 가지 않는 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영으로서 사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고 그냥 내가 나로 산다는 것은 특별히 아무런 뜻이 없어요. 무엇으로 규정하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만을 사는 거예요. 지금에 온전한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한 지금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일들이죠. 모든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분으로서 오고 가지 않는 당신 자신으로 살았다. 당신 자신답게 살았다.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현존 학교의 교훈처럼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거죠.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나를 사는 순간이고 나답게 사는 삶이고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사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금방 지나가는 소리잖아요. 지금 집에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는 한참 뒤에 지나고 난 다음 한참 뒤에 들려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또 사라졌거든요.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총을 쏴면 총을 빵 하고 쏴면 총소리가 언제 들리냐면 이미 총알이 목표지물을 통과한 다음에 빵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빵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곧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무엇이 내가 딱 보았다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거야. 경험했다 그러면 지나간 거야. 보았다 그러면 지나간 거야. 느꼈다 하면 지나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거다. 집착할 수 없는 거다. 솔로몬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그래. 눈앞에 일어났다 하면 그것이 다 이미지요, 상이지요. 눈앞에 일어났다 하는 이미지와 상은 물결처럼 우리 눈앞에 순간순간 드러났다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지나가 버린 것들이죠. 순식간에 눈에 있는 것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0.0001초 사이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물결은 그러므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실체가 있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나만이 하느님과 똑같은 나,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인 나만이 실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세상에 살지.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이게 그런 의미인 거죠.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 안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늘 끌려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생각의 노예가 되고 보이는 것을 우리의 탐욕 안에서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유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성이 불거라. 무슨 일을 이루었대. 그 일을 내 것으로 삼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우주가 총동원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지. 그죠? 우리 엄마들이 아들, 딸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러면 자기가 낳은 거예요? 온 우주가 동원돼서 그 아들, 딸을 낳은 거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낳은 거지. 그쵸? 내가 낳은 게 아니지. 내가 숨을 쉬어. 그러면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아니지.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숨 쉬고 있는 거지. 그죠?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지만 그게 내 심장이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동원되어서 저절로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하늘이 지금 여기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는 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두면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예수 복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느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원래부터 있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떤 것도 집착할 이유가 없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그쵸? 그래서 뭐라고요? 멈추어라.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보일 것이다. 네가 하겠다는 생각만 멈추어라. 네가 하는 일은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은 없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이신 하느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것이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을 알지요. 가장 자연스러운 이것,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살지요. 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기에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살거든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살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범성 안에, 일상성 안에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있는, 항상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그래서 저절로 하는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에 늘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으로서 지금 여기 이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로고스인 거요. 말씀인 거지요.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이것, 저절로 살고 있는 이것, 그것이 곧 진리이고 그 진리가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는 인식이다. 인식, 자각하는 그것. 자각이 있고 인식이 있으니까 온갖 존재가 다 존재하는 것,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꽃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단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각할 때, 인식할 때 그는 나의 존재가 되는 거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보는 것, 지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존재와 똑같아. 그러니까 지각은, 인식은 곧 존재예요. 내가 보는 온갖 존재는 나의 지각이야.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둘이 아닌 이걸 가리켜서 하느님과 똑같은 이것을 지복이라 그래. 지극한 복락. 하느님과 하나인 복락. 그것을 관하는 것이 관상생활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다 관상생활입니다. 관상생활은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는 관상. 사람들은 왜 다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올리브산으로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살아있는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당신 자신으로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꼬리표가 아닌 살아있는 물 자체, 생명 자체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따로
갈 필요가 없어. 당신 자신이 집인데 무슨 집으로 가? 그쵸? 여러분의 집이 따로 있어요? 내 존재가 곧 집인데? 어떤 다른 존재, 집을 내가 집착할 이유가 있어요? 온 세상이 나의 집인데? 그래서 우주 끝까지 다 내 집이죠? 눈앞에 이 집밖에 없어요. 내 집밖에. 그래서 그 집을 우리가 이러저러한 말로 표현하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 이것, 그냥 이것이 내 집이에요. 내 노력 없이 그냥 존재로 사셨던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의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나는 늘 하느님의 집에 살고 있대유. 그쵸? 하느님의 집을 떠난 적이 없대유. 하느님의 생명을 떠난 적이 없대유. 우리는 늘 순간순간 찰나찰나 당신 집 안에서 살고 있대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으로 여기가 아닌 저기, 이 순간이 아닌 미래를 쫓아다니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을 부정하면서 살아왔다는 이 바보 같은 나의 삶을 자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부정하고 살았을까? 왜냐하면 여기를 인정하지 않았어. 이 순간을 인정하지 않았어. 지금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뜻이야?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삶을 내가 부정하면서 살았어. 내가 나로서 살면서 사실은 나를 보지 않았어. 늘 남만 보고 살았어. 그래서 보았더니 오메 늘 있었구나. 내가 늘 있었구나. 늘 여기에 있었구나. 오고 가지 않는 나는 늘 이 자리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 이게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영과 함께 살고 있었구나 라는 영의 체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리 이것으로 살아. 오로지 이것,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의지처도 없지만 온전히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지금을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찾는 마음이 쉬기만 하면 그냥 살아있는 이것 전부가 하느님 나라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나라로 펼쳐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배경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늘 이 은총의 바다, 은혜의 바다, 축복의 바다,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바다의 한가운데서 물결치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되, 어떤 물결이 내게 친다 해도 결국은 나는 어디에 있어? 은총 속에 있어. 내가 어떤 경험을 한다 해도 나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 있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꼬꾸라져도 나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떠나 있지 않아이. 늘 또랑또랑 생동하고 있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이 생명이 곧 나다. 내가 누구요? 하느님의 살아있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또랑또랑한 하느님의 생명이 곧 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 세상에 들어가면 이 세상을 온전히 경험해야 돼. 그죠? 그게 진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아. 순간순간 찰나찰나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사니까. 그쵸? 그리고 주어진 온갖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해. 내게 주어진 운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뭐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일 뿐. 그래서 무상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온 것은 가게 돼 있고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이 놀라운 삶의 법칙을,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갖 것들 다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것이죠. 세상에 살되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되 세상에 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찰나찰나 순간순간 오고 가지 않는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영원한 지금으로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올리브 산으로 가셨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차원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은 원래 없어. 그죠?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거든요. 시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었어. 사실은 그건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아. 있는 것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의 순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순간. 그래서 특별히 봄에는 이 하느님 나라의 이 놀라운 순간순간 찰나찰나 아름다운 하느님의 그 생명을 온 들판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특별히 지자체에서 얼마나 주변 세상을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나주도 유채꽃이 기가 막혀. 벚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유, 온 천하가 이렇게 잘 꾸며진 나라가 없어. 둘레길 만들어 놓은 거 봐봐. 근데 산에 가도 이정표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해놨어. 안내표도. 세상에 등산로 안에 산에 안에도 막 화장실도 우리 집 안방 화장실보다 더 잘 해놨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도 그 이정표들이 다 뭐예요? 산에 가면서 보이는 이정표들이 손가락에 불과해. 그것이 목표점은 아니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얘기가 참 되게 멋있는 얘기 같아서, 그 멋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생각으로는 있잖아요. 생각하는 순간 생각은 지나가 버려.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가 없다. 그게 진리다. 아무리 생각해봐 라면이 끓여지는가. 직접 일어서서 물을 붓고 물을 끓이고 해서 직접 실천해야, 움직여야 라면이 하나 끓여져. 그 얘기는 생각은 실제로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 그냥 자연이 보고 싶으면 일어서서 그냥 자연을 한번 보러 가. 그게 하느님 나라여. 아유, 설거지가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 안 하면 돼. 자연스럽게 설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면 돼. 근데 머릿속에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이렇게 가득 찼는데 생각만 하면 뭐해?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면 되지 않아? 제가 요즘에 알았어요.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하면 되지. 왜 생각하고 있니?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뭐야? 생각 이전짜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생각 이전에 이미 하느님 나라가 살아 숨쉬고 있어.
생각과 생각이 아닌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생각도 어디서 나와? 생각 아닌 자리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는 늘 우리가 보는 순간 하느님 나라요. 그렇지 않아요? 인식하는 순간, 자각하는 순간 존재가 드러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존재 이퀄 지각이고, 지각 이퀄 존재이고, 그것 이퀄 하느님 나라야. 그걸 보는 것이 바로 그냥 보고 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근데 이 하느님 나라가 이렇게 조금 마음을 챙기면 하느님 나라가 종종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계 지나면 24시간이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알아. 맨 처음에는 좀 챙겨야 돼. 그래서 퐁당퐁당해. 챙기면 하느님 나라가 있는 것 같고 안 챙기면 하느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사실은 그것도 생각이지. 24시간 늘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 시오일 저희 집 방 안에 이렇게 보면 일일 시오일이라고 하는 액자가 하나 써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 일일 시오일이라는 영화를 일본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의 그 주제가 보통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다도를 배우는 과정을 영화로 찍어 놓은 건데 특별히 우연한 기회에 다도를 배우게 됐어요. 친구 사촌이랑. 근데 다도 배우기가 좀 까탈스러웠는데 6개월, 7개월, 1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몸이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다도에 몸이 익혀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영화가 일본 영화 일일 시오일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그래요. 우리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도 맨 처음에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모든 일이 다 생각으로 보는 거라면. 근데 생각으로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인다니까? 근데 그냥 살면 돼. 그것이 하느님 나라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자꾸자꾸 하느님 나라 생각 없는 이 자리를 챙기면, 지금 이 순간 자리를 챙기면,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챙기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늘 내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제? 나도 모르게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들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놓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 하느님 나라를 놓칠까 두려워하라. 하느님 나라를 늘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 안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나.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하느님 나라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로 살아? 존재로 살아. 존재는 뭘로 사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를 사는 사람들이죠. 오고 가는 삶의 상황을 살지만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역할과 동일시를 엄청 잘해요. 금방 그 배우의 자기 역할이 딱 들어오면 딱 1초 안에 눈물을 흘려버리더라니까. 동일시가 금방 잘 된 사람들이지. 예술가들도 사실은 그 분위기와 상황의 동일시가 참 잘 된 사람들이. 시를 쓰는 사람들도 글을 쓰는 사람들도 그 순간순간 역할에 올인하면서 동일시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역할을 잘해야 그게 심금을 울리는 시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온갖 것이 다 나와요. 자기도 감동하지 않는 시를 누가 감동하겠어? 내가 시를 써놓고 우와 기가 막히다 막 내가 감동해. 뭐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도 감동시키는 거지. 그치?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막 감동해. 와 내가 작곡을 해놓고 이건 막 일생일대 나올까 말까 한 작곡이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 것들을 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겠지요. 그래 가끔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순간순간에 온전히 지금 여기 찰나찰나에 몰두하면 우리도 무당처럼 작두도 탈 수 있다? 작두를 탄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온전히 그 순간에 몰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딴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가능한 거거든. 보통 그 어떤 때 우리도 이제 무대 체질 비슷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막 200명, 300명, 500명 있으면 마이크 딱 잡으면 그 무대 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 그 무대에 빠져가지고 지가 뭔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막 날아다니면서 논다.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오 나도 가끔 작두를 타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든 적이 있었거든. 오히려 하나 둘 한 사람 두 사람 있을 때는 그러다가 사람이 막 500명 1000명 있으면 마이크 딱 들면 작두를 타버려. 막 날아다녀.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종종 있죠? 그게 뭐예요? 순간에 몰두하기 때문에 찰나찰나에 몰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진짜로 작두를 탈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400명, 500명 군중 앞에서 작두 타는 것 말고 일상생활에서 작두 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작두를 타는 사람이요. 알겠어.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일상생활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진짜 작두 탈 줄 아는 사람이야. 연예인들 봐봐. 그렇게 작두 타다가 그리고 무대에서 그렇게 항울경에 빠져 있다가 그 무대에서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갑자기 초라해진 자기 때문에 막 우울증도 앓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인기 떨어지면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무대 위에서만 작두 타는 게 아니라 무대가 아닌 일상생활 평범한 삶 속에서도 늘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느님 나라의 이 놀라운 신비를 살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대로 사는 겁니다.